양이 나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전체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인데 이 찬양 리더자가 몇 번을 불렀어요. 몇 번을 부르고 나가고 이제 입에 익었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한 분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욕심만 부리고 살았고 아무것도 주지 못했는데 가만히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은 다 주기만 했는데 왜 나는 다 욕심만 부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인생이 큰 회개가 돼갖고 이 끝에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것이 자기 일생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되었고 곡이 되었고 신앙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미국의 한 기독교 신문에서 몇 년 전에 연재했던 기사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수기를 쓴 거예요. 거기서 매년 연재가 됐는데 LA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분이 훌륭하게 목사님이 된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거기에는 그 목사님이 간증직으로 딱 한마디 얘기를 하는데, 방탕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나를 목사로 만들었고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반면 교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받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저도 자식들을 키우지만은 나를 좀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종종 없어요. 물론 제가 제법 잘한다고 생각하고 좀 자신 있는 부분은 자식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발 이것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럴까요? 어떤 마피아 두목을 아버지로 둔 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아빠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아빠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가르쳤어요. 참 의미 있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기는 원하지만은 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어내는 제주가 아주 유명한 예수가 밑에서 도제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제자는 선생의 솜씨가 하도 훌륭해서 흉내내어 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자는 선생이 저 연장이 좋아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연장을 빌려서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만들면 선생님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도구를 빌려다가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실망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서 쓰신 연장을 가지고 만들면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제 작품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이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혼이다. 이 예술혼이 너에게 있어야 작품이 예술적으로 되는 것이지 도구만 좋다고 예술적 작품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다면 아마 그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삶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잘못 이해되면은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교만을 떨면서 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끝부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31절부터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를 본받아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다시 말하면 본받은 자가 아니라 본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완벽히 본받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즉 본받으려는 자세를 가진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행위와 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 모범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신의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 모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서도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 너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라. 너의 삶의 자세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땅의 삶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늘 것을 찾는 삶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입니다. 1929년 총장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전 100권을 읽도록 한 후에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지금까지 71명이나 되는 노벨상을 배출한 대학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이 많습니다만 이분들은 다 복사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원본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주님은 아니요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런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친 야생마도 훈련시키면
기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명마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잘 길들여진 마음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은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그의 온유를 봅니까? 모세는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여쭈었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군장 요압과 그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긴 됐지만은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그 형제들 때문에 마음껏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자면 반대하고 들고 일어서고 이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참 다윗을 힘들게 했죠. 요압은 목숨 바쳐 충성을 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다윗을 힘들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도 우리도 항상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순종을 주제로 하여 2주간 동안 이 여성 부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2주 동안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도록 하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이라도, 그리고 말 같지 않는 것이라도, 그리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순종하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2주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그들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먼저 남편들이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놀라버리는 거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짓을 하니까 놀랍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 그런 아내를 보면서 환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남편들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가겠다고 말로만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온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이웃관계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겸손함은 성육신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임금의 모습으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이 있을까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연주자는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감,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자신감과 겸손함.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겸손함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2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여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킵니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겸손함에도 꾸며낸 겸손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꾸며낸 겸손함, 그 안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에 맞게 자기 직분에 맞게 행동하며 충성할 때에 그것이 또한 겸손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겸손하셨죠. 아버지의 뜻이라 했을 때는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나 어떤 충동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에녹과 동행하여 주심같이 겸손한 자들과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되어지고 실패자의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도망자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무식한 자들이 유식한 자들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뒤엎을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듯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르게 믿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입는 비결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망각할수록 좋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도 하고 명령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했으니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죠.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하니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낫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말이 귀하죠.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경건과 우리 권능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권능, 내게서 나오는 경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권능이고 경건이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이 첫 번째 서두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까 골로새서 얘기한 것처럼 꾸며낸 겸손처럼 꾸며낸 권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많이 속임을 당해와서 기독교의 정체성마저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쫓아다녀서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도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한 처소, 내가 거한 이 자리가 기적의 장소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자기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실체는 자신을 다 내어주는 데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을 자기화, 내 것이다라고 내 것처럼 다 법적으로 통해서 누가 못 뺏어 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인간을 향한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의 실체였죠. 미국의 CBS 폭스뉴스 등 미국 현지 매체에서 하나같이 대서특필한 뉴스가 있어요. 뉴욕 웨스트 44번가에서 40년 동안 샌드위치를 판매한 한국 사람 김정민 씨를, 김정민 씨 부부를 소개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2023년 4월 28일,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죠. 작년에 끝으로 이 스타라이트 델리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뉴욕의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미국 언론 등 단골 등 모두가 이 김정민 부부를 찾아와서 송별회를 준비한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이 거리를 지켜준 김정민 씨 부부를 위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노래는 해피 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정을 나눈 이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라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 자리를 아주 축제의 자리로 만들었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 한국인, 그것도 한국에서 이민 온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이 김 씨 부부는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부터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샌드위치를 돈을 받지 않고도 기꺼이 내주었어요. 다 내어주니까 그 중에서 브로드웨이 배우가 된 사람도 있고 정치가가 된 사람도 있고 온갖 저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라이트 델리라는 가게집이 문을 닫습니다 라는 기사를 보고 모두가 다 같이 마음으로 모인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제를 벌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김정민 씨 부부가 그렇게 왜 그런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꺼이 자기의 번 돈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기꺼이 나눠 주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기꺼이 돈도 받지 않고 기꺼이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커왔던 배우들이 있었고 그것을 먹고 했던 정치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게 40년 동안 뉴욕에서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샌드위치를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고립과 주장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받들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라 하면은 실상은 가론 유다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닮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죠. 완전한 헌신과 희생은 어쩌면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완전하게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만큼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롤 모델이십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받는다는 것,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위대하게 되는 길이 바로 본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절대와 자기화시키지 않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갔던 사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아직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겸손 온유함을 본받고 또 주님의 능력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또 노력은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이제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